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화요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94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우신 선한목자교회의 모든 리더십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모든 성도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며 세워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 선한목자교회가 세상 속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되는 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밝히게 하시고 썩어져가는 세상을 하나님 부패하지 아니하도록 지켜내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위하여 저희들의 희생과 저희들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의 노가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목자교회 모든 리더십들이 한마음 한뜻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과 헌신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크냐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겸손하게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의 본을 하나님 저희들 따라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보고 지극히 작은 자를 세워주고 하나님, 예수님의 관심이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그곳으로 저희들의 눈길이 머물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이 향하게 하시고 저희의 손과 발이 그곳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생명을 살리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288장 한 장 더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고 팬데믹으로 인해 더욱 고통받는 이웃들 다시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또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 계십니다. 특별히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우리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기도제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우리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종식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백신을 바라보고 치료제를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하나님의 역사에 달려있음을 저희들 고백하게 하시고 이 기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저희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저희들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더욱 고통받는 이웃들 하나님 이 시간 동안에도 정말 손쓸 길 없어서 정말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우리 이웃 나라들과 민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다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이 있는 자 하나님 할 수 있는 자들이 일어나 하나님 그들을 도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의 질병으로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환우들의 하나님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온전한 회복이 온전한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서 간호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삶의 어려움 겪고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망 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모퉁이돌 선교회 어르신들과 양로병원에 계신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새 힘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자리에 가지고 나온 한 사람 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제가 누구이며 제 혈통이나 제 아버지 집안이 이스라엘에서 무엇이기에 제가 감히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사양하였다. 그런데 사울은 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하고서도 정작 때가 되자 사울은 그의 딸 무올라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키고 말았다.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였다. 누군가가 이것을 사울에게 알리니 사울은 잘된 일이라고 여기고 그 딸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 딸이 다윗에게 올무가 되게 하여 그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해야 하겠다고 혼자 생각하였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에게 다시 그를 사위로 삼겠다고 말하였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당신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그리고 당신들도 모두 다윗을 좋아한다고 말하시오. 이처럼 우리 모두가 다윗을 좋아하니 임금의 사위가 되라고 슬쩍 말하시오. 사울의 신하들이 부탁받은 대로 그런 말을 다윗의 귀에 들어가게 하니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임금님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로 보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사울의 신하들은 다윗이 한 말을 사울에게 전하였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당신들은 다윗에게 내가 결혼 선물로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며 다만 나의 원수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는 것만을 바라더라고 하시오 하고 시켰다. 사울은 이렇게 하여 다윗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할 셈이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그대로 다윗에게 전하였다. 다윗은 왕의 사위가 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결혼 날짜를 잡기도 전에 왕의 사위가 되려고 자기 부하들을 거느리고 출전하여 블레셋 남자 200명을 쳐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요구한 수대로 왕에게 바쳤다. 사울은 자기의 딸 미갈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아멘. 사울 왕은 불순종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듣지를 않습니다. 오죽하면 사무엘상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라고 표현하시기까지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도 유대인이었기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암송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사울이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까? 사울 왕은 율법이 수단이 된 신앙, 즉 율법주의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그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는 신앙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수단이요, 내 삶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 나의 욕망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입니다. 사무엘상 14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제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제단이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왜 쌓는 것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 제사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제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제물을 바치려거든 너희는 흙으로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번제물과 화목제물로 너희의 양과 소를 바쳐라. 너희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예배하도록 내가 정하여 준 곳이면 어디든지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곳,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이것이 바로 제단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 왕이 첫 번째 쌓은 그 제단은 이러한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블레셋과의 전투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명령한 사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든 군사들이 아무것도 먹지 못하니 다들 배고픔에 아주 어쩔 바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다들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견디지 못하고 약탈한 소와 양들을 끌어다가 잡아서 그것을 핏째로 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피는 먹어서는 안 됩니다. 피는 생명이고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사울은 이 모든 범죄의 책임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을 염려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고픔에 지쳐서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 군사들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그에게 묘안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이어지는 신명기 12장 26절과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바치고자 하는 거룩한 제물이나 서원 제물만은 주님께서 택하신 그곳으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당신들이 번제를 드릴 때에는 고기와 피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바친 제물의 피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 제단 곁에 붓고 고기는 당신들이 먹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제단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울 왕의 이러한 인식은 그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8장 17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손으로 다윗을 직접 죽이지 않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게 하려고 마음먹고 다윗에게 말하였다. 내가 데리고 있는 나의 맏딸 메랍을 너의 아내로 줄 터이니 너는 먼저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워서 내가 정말 용사인 것을 나에게 보여라. 여러분, 사실 사울 왕은 마음만 먹으면 다윗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였고요.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다윗이라는 장군의 입지와 또 인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사울은 이 율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의 6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못한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그는 사울이 다윗을 직접 죽이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하기 위한 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딸과 결혼시켜 주겠다는 그런 조건을 걸고서 말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의 싸움을 싸우라는 명분까지 제시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렇게 하면 살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자기가 직접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6번째 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입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서 다윗을 죽이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살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가정 그리고 결혼의 거룩함을 그는 파괴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기의 악한 욕망을 이루기 위하여 주님의 싸움을 들먹이며 십계명의 3번째 계명,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한다. 주는 자기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자의 죄에 없다고 하지 않는다. 이 3번째 계명을 완전히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용해서 자신의 죄를 가리려고 합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비참함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손을 빌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이 계략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싸움을 잘하는 다윗은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가지고 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18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은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았고 자기 딸 미갈마저도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다윗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되어 마침내 다윗과 평생 원수가 되었다. 그 무렵에 블레셋 지휘관들이 군대를 이끌고 침입해 와서 싸움을 걸곤 하였는데 그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장군들보다 더 큰 전과를 올렸기 때문에 다윗은 아주 큰 명성을 얻었다. 여러분, 얼핏 보면 해피엔딩처럼 보입니다. 다윗은 승승장구하게 되었고 사울은 그 다윗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히도 사울이 보여준 이 악의 모습은 그 사울에 대해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음 날 아침에 다윗은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의 편에 보냈다. 다윗은 그 편지에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우리야를 전투가 가장 치열한 전선으로 앞세우고 나아갔다가 너희만 그의 뒤로 물러나서 그가 맞아서 죽게 하여라. 여러분, 사울의 악은 다윗을 통해 그대로 대물림됩니다. 내 손에 피 묻히지 않고 다른 이의 손을 빌려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 그 악한 마음이, 그 끔찍한 악의 고리가 다윗을 통해 이어집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간음한 죄악을 숨기기 위해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랍바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와 사망의 노예인 우리가, 죄와 사망의 고리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삶의 무게요, 우리가 경험하는 비극입니다. 내가 당했던 그대로, 내가 경험했던 그대로, 내가 고통당한 그대로 누군가에게 행하고 있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악의 고리입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틴 보그라는 그 잡지의 편집장으로 알렉시 맥해먼드라는 기자가 스카웃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자는 금방 그 자리를 내려놓아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2019년 전미 흑인 기자협회의 신인 기자상을 받았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알렸고 또 보그 잡지 역사상 3번째로 내정된 흑인 편집장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사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것입니다. 10년 전에 자신의 SNS에 올렸던 아시아인에 대한 비하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학대받은 사람이 누군가를 학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군가로부터 차별당했던 사람이 누군가를 차별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누군가로부터 폭력을 당했던 사람이 남을 폭행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갑질당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우습게 여길 확률이 높아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악의 고리입니다. 맥해먼드 기자는 인종 때문에, 자신이 흑인이라는 사실 때문에 차별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차별의 경험으로 다른 이를 보듬어 준 것이 아니라 그 차별의 경험으로 또 다른 누군가를 차별하였습니다. 이것이 비극적인 악의 고리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이 비극적인 악의 고리를 누가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 믿는 우리가 끊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17절에는 이런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여러분,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도 죽어야 합니다. 죽음과 죽음의 고리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고리를 끊어내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죽음의 고리를 끊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보혈로 그 사랑과 은혜와 용서로 죽음의 고리, 죄악의 고리, 율법의 고리를 끊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나를 통해서 그 악이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악에서 선으로, 분열에서 화평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끊어내어 주신 그 생명을 받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악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하는 말을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하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종의 경험을 가진 자가 자유를 얻으면 무엇을 하고 싶겠습니까? 주인 노릇하고 싶을 것입니다. 주인 행세하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횡포를 부립니다. 그런데 을이 갑의 입장이 되면 병에게 똑같이 갑질하는 겁니다. 그리고 병이 갑이 되면 또 정에게 갑질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악의 고리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거운 악의 고리를 끊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남에게 마음대로 할 자유, 남을 통제할 자유, 남을 정죄할 자유, 남을 비난할 자유가 아니라 종노릇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남을 섬길 자유를 주셨습니다. 헌신하고 그렇게 희생할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악의 고리를 끊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경험하신 악이 있습니까? 차별이 있습니까? 갑질을 당하셨습니까? 불이익을 당하셨습니까?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반드시 나에 대해서 끊어내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손해보는 기분 듭니다. 하지만 끊어내십시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끊어내십시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죽음을 마다하지 않으신 예수님, 그 사랑과 은혜로 끊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종노릇할 자유, 섬길 자유, 헌신할 자유, 희생할 자유를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 변화를 시작하는 그 작은 결단, 작은 행동, 작은 말 보여주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 이루려는 율법주의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경험한 악의 고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이제 악을 선으로, 분열을 화평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러주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무엇 때문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왜 듣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어 가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보내셨음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나의 욕망 세우려는 율법주의를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철저히 복종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악의 고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차별이 있고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이제는 악을 선으로, 분열을 화평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십자가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저희들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향하여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기억하며 저희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힘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오늘도 저희의 삶을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 모든 찬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사 우리 하나님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생각, 나의 욕망 이루려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희들의 마음과 저희들의 삶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나의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악의 고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결단하오니 그 악의 고리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힘과 저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는 악을 선으로, 분열을 화평으로,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아름다운 기도,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를 사용하실 하나님께 저희의 삶을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의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